부흥이나 집회가 아닌데 이 강사 소개를 너무 거하게 하셔서 이런 소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환경 속에 처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히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그들의 생이 무언가 잘못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런 말로 핑계를 댑니다. 카르마가 좋지 않다. 내 카르마가 나빠서 그렇다. 카르마. 이 카르마라는 말을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에 사용하는 언어 산스크리트어로 가르마라고 하는데, 이 한자로 이렇게 음력을 하면 갈마,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듣는 이야기를 하면 업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전생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은 허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런데 업보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이라기보다 자기의 전생에 지은 일들 때문에 그렇다.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자기에게서 뭔가 잘못이나 그리고 있어 온 일에 대한 반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대하기보다 전생의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참,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도 참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있을까? 모세만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가 있을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는 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는 명령에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듯한, 거절하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오는데,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부름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의미의 반응을 먼저 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서 우러나온 모세의 회의적인 의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누구이기에? 그래,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 두 번째 모세의 반응을 또 살펴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모세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라 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할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의 시작은 누구도 너희들이 알 수 없다. 내가 처음과 나중인데 내가 한 일은,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지키는 자라. 이런 말씀을 듣고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까지 알려줬는데 그거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반응을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하나님이라 믿지 않을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됩니다. 손을 품에 품으라. 다시 꺼내라.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 납니다. 다시 품으라. 그리고 다시 하니까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되는데, 네 번째 모세의 부정적인 반응이 또 나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다 이제 변명은 누구라고 할까요? 여호와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보이라 하면 어떨까 할까요? 권능도 보이도록 지팡이와 손 이런 걸 통해서 능력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본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다. 그래,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가라. 자,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입 가경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너무 심하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끝까지 모세는 자기는 불합격이라는,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함께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형 아론과 함께 가라. 비로소 5번에 걸쳐서
변명하고 또 핑계하던 모세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변론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사실 연약한 이유이죠. 함께 하시겠다는데,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는데, 능력도 주신다는데, 보여주셨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의심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가능한 피하고 싶고 자신이 붙잡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는 부르심에 못할 이유를 찾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참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다면 참 좋을 텐데, 이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명되지 아니하고 예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여서 다시 이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는데 참 그 모습 속에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세가 무엇을 중요하게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나무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유곡절 가운데에 5번에 걸쳐서 변명하다가 이제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그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막대기에서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대명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그 지팡이, 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모세의 신분은 또한 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아무것도 쓸 거 없는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앞으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를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라고도 할 수도 없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간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순종의 가능성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와 보니까 내 경험상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비록 나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전보다도 더 악화되어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주님 손에 저를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저는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이죠. 그렇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주눅들지 않고 힘내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 남준도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을 명령하시어서 그 명령을 순종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참 가라고 설득하고 보내실 땐 언제고 지금 또 죽이시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서 그렇게 이 죽음을 그 모세 가정에 내리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변심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는 모세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위기를 아내 시보라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할례를 통해서 넘기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행해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이 할례조차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예요. 내 백성이라 라는 징표이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 예식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을 이어갈 지도자 자신이, 이 가정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죠. 그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준수와 성결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구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신이 명령을 따를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가라고 하셔서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가지고 가는 자의 성결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결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이 부정하다 하니까 제단 숯불에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 입술에 대니까 그 입술에 대니까 악이 제하여졌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지자,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구한 것은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이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교묘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참이고 진실이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이지만, 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교묘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정결함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어지죠. 인터넷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너무나도 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화는 어떻습니까? 정제되지 않은 거짓과 악의 요소들이 난무합니다. 또 소수보다도 다수의 의견이 사실이 되고 진짜가 되어져 버리는, 왜곡되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말들, 그래서 다수의 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구독자 수가 몇만이냐, 거기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말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집니다. 또 몇만이 안 되는 뷰가,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는 것보다도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세상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사람들,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방송에 또 연예인처럼
이렇게 또 띄워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에 있어서 호의적으로 다가가죠. 다수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는, 특히 유튜브 공간에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 지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나오니까 팩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팩트가 아닌 경우가 있죠. 사실 전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데 일부의 사실만 이야기하면서 전부를, 거짓이 숨겨져 있지만 전부를 사실인 양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도 많은 설교자 나오고 성경에 대한 풀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를 정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쏟아져 나오는 자극적인 정보들로 인하여서 진실과 가짜를 구분하기 모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준성,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의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이 모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옳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또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다니고 변명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주의 약속에 부르심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순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우리 노회 남전도회 회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놀랍게도 이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순복하여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의 고백들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